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는 초막절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에서는 제자 예수님과 예수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 초막절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지요. 그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형님도 올라가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러한 능력,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갈릴리 촌에서 썩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 예루살렘으로 가십시다. 가서 형님 드러내시면 형님 이리하게 스타가 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때는 오지 않았다. 6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전환점이 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게 2장에도 나오고요. 7장, 8장에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때 그때를 예수님은 찾고 있었고요. 그때가 오기 전까지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 대목에서 5절에 보면 괄호 안에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요한이 적으면서 이제 설명을 넣은 것이지요. 이 믿는다고 하는 것, 이 요한복음에서 자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형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지요. 형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요. 믿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요한은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형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보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서 인기를 얻고 권력을 얻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제자들의 이 형제들은 몰랐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때가 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만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10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형제들을 보내고 나서 그 잠행하듯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자신을 과시하는 방법으로는 올라가질 않은 거지요. 형제들 먼저 보내고 드러나지 않게 주목받지 않는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이런 말 저런 가르침도 주시고 또 병자들도 가르쳤겠지요. 근데 그것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었다고 해서 예수를 모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요. 그 대목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18절이라고 보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앞에서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십시다. 그곳에서 지금 이 갈릴리에서 형님이 하시는 일 떨쳐내면 금방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은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제 나중에 8장, 9장에도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나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지 나를 드러내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진실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실제로 우리도 그런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5절부터 31절에는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소위 기독론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메시아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27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메시아의 조건 중에 하나는 그 출신에 대해서 어디 출신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야 된다. 그 누구 아들인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하면 이 사람은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나사렛에서 왔고 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되느냐, 그렇게 서로 그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28절 2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른다. 왜냐하면 내 육신의 고향, 내 육신의 부모만 알지 내 본질, 내 자신이 정말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하나님에게서 왔는데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내 정체는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그런 점에서 보면 나는 너희들의 그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대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6절에서는 이제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지요. 그래서 예수를 체포해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내 몸은 잡아도 내 영혼은 잡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7절부터 39절에서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신 설교가 나오지요. 새로운 영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 안에 생수의 강을 가지는 것이다. 계속해서 1장부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것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영성이 왔다. 그동안 율법과 형식과 제사에 얽매여서 살던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적인 그런 갈증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거듭나는 그런 새로운 종교가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오늘 37절부터 39절 사이에서 그 긴 설교가 인용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핵심만 전해지고 있는데 새로운 영성은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그래서 늘 우리의 내면의 영혼이 그 생수에 의해서 해갈되어 있고 그리고 허기가 채워져 있는 그런 누구에게 물 한 모금 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항상 그 생명의 강이 흐르는 것이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모금을 달라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 내면에 있는 갈증을 숨기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드러내면서 그 내면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 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갈증이 해결될 것이다. 여기에 이렇게 우물에 찾아와서 물을 길지 않아도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40절부터 44절 그 다음 절에서 보면 또다시
이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냐 하는 그런 논쟁이 일어나서 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는 45절부터 53절에 보면 성전 경비병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지요. 그랬대 왜 체포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물을 때 성전 경비병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분을 여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 바리새파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희가 무식해서 그렇다. 우리 봐라. 우리 같은 이런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에게 솔깃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강하게 나서지는 못하고 우리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할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직접 듣고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넌지시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다 그들이 면박을 줍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메시아가 갈릴리 같은 데서 나온다고 하는 얘기가 율법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면박을 줍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논쟁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주제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 그 형제들과의 말씀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을 하지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나에게 사람들이 주목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산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하고 내가 비워져야 하고 내가 작아져야 한다.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가려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과는 참 너무나 다른 마음이지요. 처음 부분에 서두 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생각이 대부분 우리 모두의 생각과 비슷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떤 대단한 것을 보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그 어떤 이득을 얻기를 원하고요. 무엇 하나 숨겨진 채로 드러나지 않은 채로 잊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만 있어도 드러내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심정이 예수님의 동생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예수께서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로우키로 그 일을 하다가 결국 당신을 드릴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당신을 드러낸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 삶의 기준을 똑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족 목요일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저녁 시간에 저녁 식사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먼저 옷을 벗어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것이 바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7장에서 보게 되는 또 하나의 묵상의 주제는 때입니다. 때.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내 때가 오지 않았다, 내 때가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때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그 마음속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때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저 아무 때나 내 때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소욕을 따라가면 아무 때나 그저 내 때가 되는 거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허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는 인간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하실 때 30절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뭔가 예수님을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손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초월적인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4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4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손을 대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지금 7장 앞뒤에서 하는 말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때가 올 때까지 그 예수님을 지켰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그 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조심하고 그래서 그 때가 왔을 때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도 그 때가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장에 가면 내 때가 왔다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는 것, 내 삶에 그리고 이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곧 때를 찾는 것이지요.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요. 또 때를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때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담대함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그러나 그 죽음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나에게 올 수가 없고 하나님의 때라면 내가 거부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고 맡길 수 있고 또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나를 못 건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를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일이 그르쳐지지 않도록 조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또 때가 왔을 때는 그 때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이 믿음의 삶이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께서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살고 그렇기 때문에 때를 분별하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엊그제 일어난 벨기에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이 유럽이 지금 공황 상태에 빠져 있지요. 거기에서도 또 살아난 사람, 희생된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그 한순간의 판단으로 인해서 희생을 당한 사람이 있고 한순간의 그 작은 판단으로 인해서 그 희생을 피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놓고 보면 우리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프레일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한순간이면 그저 사라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생명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때가 아닌 한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이고, 때가 온다면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때를 믿는다면 이 공황 상태에 빠진 세상 속에서도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